이제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 중에서 그 어느 청년의 이제 그 소년의 시기가 되게 되면 이 인디안들 소년들을 밤에 아버지가 손을 이끌고 깜깜한 그 칠흑 같은 그 야수가 있는 그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꼬박 그러니까 곧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것이죠.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곳에서 뭐 하기 위해서? 담력을 기우기 위해서. 근데 그 어린애는 소녀는 정말 공포와 무서움에 덜덜 떠는 거죠. 언제 맹수들이 와서 삼킬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잠을 잘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콧박 새면서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화살을 딱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뒤에서 화살을 가지고 맹세가 오면 죽이려고 폼을 확 화살을 잡고 있었던 것을 모르는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불안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맹수와 같고 깜깜하고 칠흑과 같은 엄청난 고통과 공포와 이런 게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뒤에서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보니까 오늘 통계를 보니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지금 뭐 대구 경북만 해도 5천, 6천 명이 넘어 이제 경산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공포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91편은 아주 독특한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바로 앞편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여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으로 출발하는데 91편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속 하나님이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시편 91편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뭡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동료, 기도의 동역자를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기서 은밀한 곳, 지존자는 가장 높은 분인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거기 은밀한 곳이 뭐예요? 어딜까요, 여러분들? 이 은밀한 곳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초막, 다윗 시대에 있어서의 그 초막들. 여러분들 바로 어디예요? 그게 가장 그룹이 둘러싸가지고 아주 은밀한 곳,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인 거예요. 그 지존자가 은밀하게 거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전능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우리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책 이름이기도 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짐 엘리엇, 그 에콰도르의 5명의 선교사들이, 휘튼 대학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부족들에 의해서 다 살해당하죠. 그러나 살해당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부인듯이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짐 엘리엇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부인, 그 짐 엘리엇과 같은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그 한 사람이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대한 이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목사가 되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는 귀한 간증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2절에 보면은 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즉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하고 너 대조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존자, 나의 피난처라고 할 때는 너의 지존자, 너의 피난처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럴 때 이 공동체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세상, 공포와 불안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지존자,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너의 피난처, 너의 요새인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거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냥꾼들은 늘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딱 쳐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냥꾼들은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들의 쫄개 부하들이에요, 이 사냥꾼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여기저기에다가 올무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라?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 돈, 명예, 쾌락, 자랑, 탐욕 여러 가지의 올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마귀 사탄들이. 거기에 거의 다 걸려들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한 건 다 그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올무가 어디에 처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빠지지 않죠. 그걸 알 수 있는 통찰력은 영역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 사냥꾼들의 올무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올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전염병도 있어요. 어떤 전염병이? 심한 전염병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수많은 전염병이,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도 패스트 가지고 다 무너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구한말종이 뭐예요? 콜레라 때문에 다 죽어갔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 우한 이 폐렴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면 또 바꿔주고. 어떻게 해보겠어요? 백신 하나를 어떻게 우리 이겨낼 수 있겠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항공기를 막아서 못 오게 하는 아주 비참한 대한민국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이 방역을 해내지 못하면은. 이렇게 미약한 존재인 거예요.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함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해서 죽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내게 이 고통과 내게 이런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가?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세요.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여러분, 병아리에게 있어서의 어미는요, 우리의 신앙인들에 있어서 루터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병아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암탉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품속에 있었을 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어미새가 이 깃을 덮을 때 날개 아래로 있을 때 어미새가 먼저 와줘요?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어미새, 암탉이 먼저 병아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더 먼저 해주신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고 공포에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지존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에 찾아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나타나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공포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넓은 날개짓으로 우리의 깃을 감싸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과 불안을 떨고 있을 때 방패만 주신 게 아니라 무슨 방패도, 손방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에서 손방패는 뭘까요, 여러분들?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하는 것만 가지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이 마스크 할 때 하나님께서 손방패로 막아주셔서 이러한 바이러스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손방패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손방패가 마스크가 되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방패와 손방패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을 잘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거 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가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가 지켜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기온차가 심해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40도, 50도 넘어가는. 굉장히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에 낮아드는 화살 같은 엄청난 뜨거운 햇살 같은 화살 같은 햇살들이 비치는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추워서 공포 같은 그런 추워는 밤에 오는 그 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동시에 뭐예요? 어두워질 때 전염병, 밝을 때, 그러니까 낮에는 재앙이 가득 들어있고 밤에는 또 전염병이 돌고 있고 전염병과 재앙과 온통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추위와 공포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함께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있다 지나갑니다. 아멘. 또 언제 돌아올 때, 언제 또 바이러스가 또 올 줄 몰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 반대, 그때는 지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백신 오히려 이 독감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손을 워낙 잘 씻어요. 손을 잘 씻고 마스크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위생관리가. 사실 이 마스크하고 이 손 잘 씻는 거 모든 병들이 손에서 이 손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손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위기 때 우리 선교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신천지가 이 세상에 드러납니까? 더 독보섯처럼 들어가. 지금도 이 대구에 있는 그 집화장을 포함해서 총무 10명이 다 확진 환자가 됐는데 거의 1,400명이 넘는 인원들이요. 지금도 생활치유소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1인실을 달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신천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불사라고 하면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의 그런 엄청난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3만 명이 넘은 이 신천지 안에 들어있는 이 추수꾼들이 기존 교회에 다 침투한 사람들이 아직도 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20억을 돈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120억이 어떤 돈이에요?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알바하고 김밥 안 먹고 굶어가면서 그 돈을 냈던 그런 피와 살 같은 그런 돈들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도 대구에서 안 받다. 그런 돈 안 받.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신원을 다 밝혀서 빨리 다 노출시켜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확진자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염병과 재앙이 닥쳐올 때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크게 시작.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막 좌우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재앙도 어떠한 병도 가까이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한국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버리로다. 할렐루야.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 지금 통일교에 대한 정명석 JMS 그 성적인 피가름을 하고 있는 이런 제약이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분명히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똑똑히 버리니 이 악인들의 이 보응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말하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였다면 9절부터는 너의 피난처예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이제는 나와 너의 피난처, 공동체의 피난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우리의 장막에 그 어떠한 제약도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도 마귀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비유풀이하면서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중에 2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그렇죠. 마귀 사탄이 어디를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바로 마귀 사탄의 이 유혹, 이거는 세상의 자랑, 명예,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네가 하늘에서 뻥 땅에서 그 위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다 받아주고 안 다칠 것이라 하니까 위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거잖아, 사탄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요? 성경을 잘못되게 마귀 사탄이 인용하니까 하나님께서도 7절에서 기록하되 말씀이죠.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뭐야?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귀 사탄도 시편 91편 12절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수없이 미혹당해요. 성경에서 하는 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활용하니까 너무너무 그럴싸한 거 화려하게 뛰어내리는 것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미혹 시대에 와 있는가 보여요. 요한 2서 1장 6절에서 7절인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얼마나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게 많은지.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만희 신천지의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 이만희의 이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이 시대에 세상에 많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가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시편 91편 13절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서 사자, 뱀은 마귀 사탄 원수들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가 보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자와 뱀 같은 것들, 독사들을 밟아주신다. 이 사자와 독사들 보세요. 여러분, 박쥐, 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주범들이 아니죠. 숙주들 보세요. 이런 마귀의 사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발로 누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 1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언약을 주세요. 지금 시편의 대부분 탄식시라든지 찬송이나 할렐루야시인데 이 91장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시예요. 아주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7가지의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너와 나의 공동체 고백이 될 때, 너의 요소, 너의 피난처, 나의 지존자, 나의 전능자,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의 언약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말씀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뭐 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불안과 공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언약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를 뭐 하시고 건지시고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리리라. 할렐루야.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어떻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접붙여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포도나무에, 주님의 포도나무에 꽁묶여 있다면 우리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흩어진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와요, 여러분들? 365번 나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려울 일들만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고 날개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